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력에 의하면 강림절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 4주를 우리 강림절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그러한 절기임 동시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그 절기, 그래서 이것을 강림절이라 얘기하기도 하고 대림절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대강절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우리는 기다림의 종교다,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 있고,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생동이 있으며, 기다림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설레임을 가져다주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기다림이 희석되고 기다림이 상실될 때 교회는 변질되고 교회는 타락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활동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예언도, 환상도,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도 다 끝나버린 그 시대에,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구약의 끝이라, 구약의 마무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세례 요한의 출현 때까지 약 한 400여 년 동안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예언이 끝나게 되는데, 이때를 가리켜서 우리는 침묵기다, 그리고 암흑기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신구약 중간사 기간이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고 다 그렇게 예견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또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회복될 것이며 번영을 예견할 때도 많은 사람들은 이게조차 기대조차 하지를 않았습니다. 망할 것도 망할 것도 이거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망하지도 않는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고 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이 여전히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BC 기원전 약 721년경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죠. 예언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후에 기원전 약 586년경에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남북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 후에 약 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 하나님의 환상과 그런 계시가 다 끊어졌다가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또다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누가복음 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 유다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 사람은 의인이라 얘기하고, 그리고 모든 행하는 행함 자체가 다 흠이 없이 그렇게 행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러한 제사장의 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가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부족함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모자람이 있었는데, 그 부족함과 모자람을 가리켜서 자식이 없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죠. 7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행하면서도 불구하고 의를 행하고 의롭게 행하면서 그리고 흠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런 사람에도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그런 사람에게도 여전히 모자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자람과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천사 가브리엘을 이 사가랴 제사장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을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언약된 말씀을 주시죠.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가랴는 이미 끝이 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 아내도 나이가 많고 본인도 나이가 많고 그리고 아내의 대문이 이미 닫혀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면 좀 뭔가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가랴는 제단에 들어가서 그가 간절히 뭔가 구하고 있어요. 간구했다 그러는 것은 간절히 구하는데 뭔가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지자가 이 제사장이 구하는 것은 잃어버린 나라, 잃어버린 회복을 위해서 400년 동안이나 끝이 나버린 이 나라가 없는 이 나라가 패망했던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그가 400년 동안의 그 기다림도 있었지만 성경 말씀을 비춰본다면 그에게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한다면 아마 그는 지금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합리적 추론이죠. 그가 간절히 구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는 자식이 없는 것을 통해서 자식이 달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자식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이 사가랴가 간절히 구한 그 기도의 제목대로 그 간구를 들어주셔야겠다고 하는데도 사가랴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말씀이 이치에는 맞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했던 것처럼 사가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엘리사벳은 태문이 닫혀진 지가 이미 오래되었고 자기도 아기를 낳을 수 있을 나이가 이미 훨씬 지나버린 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치에도 맞지 아니하고 상식에도 맞지 아니하며 또 이 일이 설사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부끄럽고 남사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늙고 아내 엘리사벳은 태무치 된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의 말과 그의 생각 속에는 이제는 모든 것은 다 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희망을 접었을 것입니다.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조차도 다 버려버렸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라고 하는 그 기나긴 세월 동안에 잃어버린 나라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다가 아마 지쳐버려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과 그의 생각에서는 이제 모든 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다 끝이다. 기다림도 희망도 설렘도 다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사가랴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끝나기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스포츠계의 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경기가 다 끝나봐야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반전의 기회는 남아있고 역전의 기회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가랴뿐만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고 사라의 태가 이미 끝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의 생리가 끝난 지가 이미 오래되어서 그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끝이다.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태를 여셔서 100세가 된 아브라함 품에 이삭 아들을 안겨주었던 그 기적들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태의 문이 닫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믿음을 가지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믿음을 보시고 한나의 닫힌 태를 여셔서 사무엘을 그 가슴에 품에 안겨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태를 열어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안겨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미 태문이 닫혀버린 한나의 태를 열어줘서 그의 엘리에게 그의 자식을 그 가슴에 안겨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엘리사벳의 태를 열어서 사가랴에게 그 자식을 안겨주는 그러한 축복을 남겨주었을까요? 자식이 없다는 것, 늙었다는 것, 이것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더 이상 다 끝이 났다.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는 나는 기대할 수도 없고 설레임도 없는 그러한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절망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의 간구를 들으시고 자식을 낳아주리라, 내게 자식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여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의 그 믿음 없음을 보시고 사가랴의 입을 막아 벙어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가랴가 믿질 않아서 그래요. 사가랴가 왜 믿지 못합니까? 합리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성적으로 말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도무지 자기의 상상으로는, 자기의 상식으로는 이것이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였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리라.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가랴의 나이는 이미 늙고 그의 부인 엘리사벳의 태는 이미 닫혔고 둘 다 나이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주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가랴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 거룩한 일은 계속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가 언제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됩니까? 사가랴는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아이를 낳고서야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던 사실들을 보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판에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쓴 이후에 비로소 닫혔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기록하여 신앙적 고백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이 누가복음 1장 67절 이후에서 67절부터 79절 말씀에 그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길지만 우리 한번 67절부터 79절까지 우리 사가랴의 그 믿음의 고백,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믿을 수 없는, 기다려도 그 응답이 없었던, 그래서 간구하던 그 간구 속에 실제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이 아니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는 맞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고백했던 그가 세례 요한이 탄생한 이후에 그 서판에다가 이름을 쓰고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을 쓴 후에 그의 입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7절부터 좀 79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신앙을 담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같이 합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그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사가랴는 400년 동안이나 끊어졌던 그 예언의 시대 속에 끊임없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의를 행하고 흠이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나이가 늙었고 자신의 아내 엘리사벳의 나이가 늙었고 그래서 태분이 다쳤기 때문에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계속적으로 진행되었고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을 출생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예비하시고 시작되는 시작의 장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사가랴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이후에 비로소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었고 그래서 비로소 믿음의 입술이 열리게 되었고 혀가 풀리게 되어서 벙어리 됐던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하나님은 구원의 뿔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기억하셨던, 400년 동안 잊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흠이 없이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끊임없이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한 시대의 걸쭉한 선지자를, 걸쭉한 예언자를, 이미 끝나버린 구약과 시작을 이어주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 그 세례 요한을 그 사가랴의 그 품에 안겨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아기의 출현이 아니라 바로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금 끊어져 버렸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을 알리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장차 우리를 구원하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비하며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선포하실 그 길을 예비하도록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는 한 예언자로 만들어 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라의 태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대로 사라의 태를 여셔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절망과 좌절성에 하나님의 때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태를 여셔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시대에 그 위대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끈을 놓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기도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견고하게 지키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반전의 기회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우리 눈앞에 절망에 다가오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의 기회를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절망의 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끝나기까지는 끝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기다림이 상식된다면, 기다림이 없을 때, 왜 기독교에 기다림이 없는 것은 풍요에 시달릴 때 기다림이 사라져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너무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퇴색되어 가고 희색되어 가고, 그래서 교회는 점점 더 변질되어 가고 교회는 타락되어 가고 있고 개인들의 삶은 엉망진창이 되어 가고 있는 이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재림지로 오실 그 주님의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처받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믿음의 끈을 놓지 마시고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고 오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희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굳건히 주의 약속을 붙잡고 반전의 삶, 역전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가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고
태문이 닫히고 이제는 나이가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대로 이 엘리사벳의 태를 열어 한 시대에 머물렀던 400년 동안에 끝났던 그 예언의 시대를 다시 한번 열어가는 세례 요한을 탄생시켜줬던 하나님의 기적을 이 시간에 기억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보여지는 모든 삶이 절망스러운 삶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역전의 삶, 반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끈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이 험한 세상,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세상, 타락한 이 세상, 변질된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